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가지고요,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산보의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산보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는 바쁘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예쁘게 된다는 거죠. 바쁘고 기쁘고 예쁘게 된다. 하나님을 일을 하느라고 먼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바빠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두 번째는 기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게 되면서 얼굴이 밝아져서 예뻐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보다도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000번도 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우리는 기쁨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고통과 슬픔의 삶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저주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불평과 탄식의 삶이 아니고요,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온갖 고난은 본인이 다 지고 가요.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또 기쁨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쁨의 삶을 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기쁨의 삶이 충만케 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더 이상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면,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면,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모시면,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게 되면 이제 슬픔과 탄식은 더 이상 사라지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죠.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요, 같이 길을 가기만 해도요, 그 길이요, 행복하죠. 저는 대전 성심당을 참 좋아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대전 분들이고요, 2부에도 보니까 안 오시는 분들은 수도권 분들이에요. 수도권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성심당이 뭐야 그러는데, 저는 성심당을 가면은요 참 좋습니다. 튀김소보로도 좋고요,
부추빵도 좋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성심당은요, 제가 옛날에 연애하던 데입니다.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연애하던 데예요. 그래서 요즘도 대전을 가면 성심당 한번 들렸다 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심당에 혹시라도 가게 되면 옛날 생각이 나서, 지금은 뭐 옛날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도 참 행복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랑 함께 한다는 것이요, 그 누구랑 같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지금 벌써 그게 한 20년 전 일인데도요, 그래도 그게 마음에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것이요,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는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인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만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도 기쁨을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주는 삶,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쁘게 해야 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녀가 된 자는요, 부모가 무엇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행동하고, 그리고 반드시 값지고 귀한 삶을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게 되죠.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게 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에 내가 이곳을 떠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살던 곳이에요. 평생을 살던 곳이에요. 자기 부모 때부터 계속해서 살던 곳이에요. 거기에 있으면 이미 안락한 삶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있으면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그것을 미련 없이 두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는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골리앗하고 다윗하고는요, 이거는 뭐 비교할 만한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거구의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수와 그 소년은요, 싸운다는 건 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장수를 내가 나가서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거기에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져 주셨고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다윗을 보면은요,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백성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또 왕인데 뭐 이렇게 좀 점잖게 그런 게 필요 없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우리를 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이들, 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복된 것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떤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 먼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온전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1부도 그랬고요, 2부도 그랬습니다. 3부도 역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까는 아멘 하던 분들도 아멘 할까 말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철저한 순종이에요. 철저한 순종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사울왕이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그 모든 민족 중에서요, 골라서 뽑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행위에서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무슨 이방신에게 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이 무슨 다른 어떤 존재에게 예배를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도 하나님의 법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순종은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학생 때 공동체 훈련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두 줄로 쭉 씁니다. 두 줄로 쭉 쓰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뒤돌아보게 하죠. 마주 봤다가 한 사람 뒤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편으로 이렇게 넘어지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받아주는 거죠. 넘어지지 않도록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 간의 어떤 신뢰나 뭐 그런 거죠. 뒤에서 받아줄 것을 믿고 그대로 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저는 고민이 됩니다. 뒤에서 받는 애가 내 무게를 받을 수 있을까?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어떨 때는요, 또 꼭 걸리는 게 좀 이렇게 얄미운 애들 막 그런 애들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애들이 걸리면 이거 넘어가야 돼, 말아야 돼, 그거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바로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을 기뻐하시는 것은요, 없어서 모자라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모자라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이요? 여러분들의 물질이요?
또 여러분들의 시간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헌신과 수고를 명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은요, 잘못된 헌신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거짓된 헌신으로 징계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와 제사를 드린 자의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요, 예배입니다. 제사예요. 진정한 제사지요. 하나님이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는 조금 덜 기뻐하고 황소를 드리면 더 기뻐하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비둘기를 받으시면 뭐 조금 어떻고 황소를 받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심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예배는요, 우리가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삶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가운데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 그것이 바로 곧 예배의 삶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거룩한 생활은 우리가 바로 악한 것들을 버리는 삶이고 또 음란한 것들, 그런 거짓된 것들을 내려놓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며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기본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도 부르셨거든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헌신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쉬워요? 이렇게 살기가 순종입니다 그랬더니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요. 헌신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마 밑으로 숨으려고 그래요. 거룩한 삶을 사십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살지?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쁨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견된 사명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랑하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야 할 내용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바로 알았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기쁨을 줄였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터인데, 특별히 나누는 기쁨은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먹을 게 있으면요, 자기만 혼자 조용히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누어 먹습니다. 혼자 먹는 것이 맛있을까요? 혼자 먹으면요, 맛있습니다. 다른 사람 안 주고 혼자 먹어도요, 맛있어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나? 난 맛있던데. 혼자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누어 먹으면요, 더 맛있습니다. 혼자 먹다가 괜히 체하고 그냥 막 쪼마쪼마해가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나눠 먹는 것이 훨씬 좋죠. 그런데요, 함께 먹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맛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 것을 보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 이미 다 먹었으니까 너 더 먹어 라고 해서 그 아이가 먹는 것을 보는 엄마의 그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사랑하는데 자녀가 내 것을 먹는 것을 보면은요, 내 걸 왜 제가 뺏어 먹지? 그런 마음 드는 거지 않죠.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드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웃에게 실천한 작은 사랑의 실천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12장에서 말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바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 할렐루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나오죠.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어떻게 구별하셨죠?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사랑의 실천의 그것이 기준이 되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사랑의 실천이 있던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인에게 하신 것으로 택하셔서 그래서 양이 되었고요, 그걸 하지 못한 이들은요, 염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입니다, 기쁘게 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돕고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주는 그런 바보들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요, 술집에 가가지고 돈을 헤프게 씁니다. 돈을 막 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돈을 왜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쓰시나요? 그랬더니 술집에 가서 돈을 열심히 쓰다 보면 거기에 있는 여자들이 막 웃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의사였는데 매일 오는 사람이 아파서 오니까 찡그리고 오고, 그리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만 보다가 자기가 술집에 가서 돈을 쓰면 웃는 얼굴 봐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돈을 쓴다고 그래요. 그분은요, 진정한 웃음을 모르는 분이겠죠. 그 웃음이 그분을 향한 웃음인가요? 그 손에서 나오는 돈을 향한 웃음이겠죠. 아마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또는 써야 될 그곳에서 그 선교지에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술값의 반의 반만 가지고도 서로 복이 되는 질신된 웃음을요, 분명히 볼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분이죠.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을 삶의 원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나는요, 이제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이웃만 기쁘게 하면 나는 그냥 어떻게 살죠?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을 주는 삶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기쁘게 살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 어떠한 것입니까? 맛있는 것을 먹는 기쁨도 분명히 있지요. 나만 그런가? 맛있는 거 아니죠? 안 사. 맛있는 거 먹으면요, 기뻐요. 근데요, 그게 공짜면요, 더 기뻐요. 집을 샀을 때도 기쁘죠? 땅을 사도 기쁩니다. 돈을 이렇게 모으는 기쁨도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여성들은 명품백, 그죠? 무슨 똥, 하는 그 똥 시리즈를 사면, 그러면은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또 남자들은 보통 좋은 차, 그런 걸 사면 기뻐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기쁨은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아주 독특한 기쁨인데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그 기쁨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기쁨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기쁨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어차피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기로 했어요. 주님이나 제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요, 우리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들만 누리고 신앙의 선배들만 누리고 나는 못 누린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 하나님과 다른가요? 그 하나님과 지금의 우리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인가요? 천만에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먼저는요,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어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입장권을 얻었습니다. 확실한 보장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다른 이들보다 내가 좀 밑에일 수도 있고, 다른 이들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이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그거는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조금 이렇게 하고 조금 적고 조금 많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조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응답의 기쁨이 있어요. 응답의 기쁨을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인은 구원의 기쁨만 누리는 게 아니죠. 마지막 때에 얻을 구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면서요, 기도 응답의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 기쁨을요, 놓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에서 말하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구하면 받는다고 그랬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어요. 찾으면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구합시다. 찾읍시다. 두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찾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그 약속, 그 응답의 약속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열매 맺는 기쁨이 있어요. 바울이 누렸던 가장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얻는 기쁨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쁨이에요. 의사는요,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이제 내가 치료해서 살리겠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환자를 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결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이들 우리가 만날 때에 이제 내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하고 함께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그 기쁨을요, 우리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 그것이요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자신도 기쁨을 누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이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고백대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같이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나 자신도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